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당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도자 승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과 퇴장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미리 다 예고를 했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32장 48, 51절 시작.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그래서 이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이제 모세가 분노를 하고 좀 화를 내고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바로 얘기했죠. 너희들은 모세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뭐 우리가 좀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알려드린 건데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구원 받은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올 때도 모세가 등장하고 있고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실은 제가 볼 때 바울도 참 모든 믿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하면 뭐 바울을 꼽는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조금도 바울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구약 시대 가장 크게 그리고 훌륭하게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한 그런 분인데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부자와 나사로 아시잖아요. 아니 맞죠? 나사로는 이제 거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 저게 붉은 것이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32장. 자 시작.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조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죠.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35에 37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네. 바란 광야에서의 이 악평과 거짓 보고와 악평과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이 회중들이 전부 그렇게 결정을 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다. 그 위에 앞에 보면은 광야에 엎드려진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그다음 회중의 백성 20세 이상의 이들과는 하나님이 차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석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믿는 자들만이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되었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신약에는 뭐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많은 분들이 강의를 서로 썼고 뭐 로마서는 정말 굉장한 책이라고 다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 하나님의 약속 빼면요 로마서는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 말할 것이 없는 책인데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멘. 그래야 낙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낙원 천국이 있죠.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죽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소멸된다. 이런 표현들은요. 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장자들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5절이죠. 아니 12절인가요? 11절? 5절이에요.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아직 체력적으로는 모세가 아직도 더 살 수 있어요. 활동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모세는 사실 그 물을 낼 때 좀 화를 낸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한 거지. 그거는 정말 모세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어거지로 만든 거지. 뭐 하나님이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화를 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실수를 한 것은 사실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은 거예요. 그 미리암이 그거 저주했다가 비방했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론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좀 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가가지고 빼내온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40년 동안, 43년 동안 동거하면서 이들을 양육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면 모세는 거의 영웅이에요. 영웅. 거기서 죽어도 이 사람의 묘를 참배하고 난리가 아닐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고생했던 그 모세.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줬던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두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기업으로 받은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금 약속의 땅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스도 몸이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안에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삼일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의 몸도 얻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소양을 여기서 다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여러분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오직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어야지 어떤 우리 교회 지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거나 담임 목사를 너무나 내 마음에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체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승계를 개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 12절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6절은 봐야 돼요. 오늘날까지보다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일부러 유다서에 보면은 일부러 그 시신을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미가엘을 통해서 시신을 없애려고 오시죠. 천사를 보내잖아요. 마귀는 이 모세의 시신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리고 누군가를 기념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 모세의 시신을 지키려고 그러고 미카엘은 그 시신을 가지러 왔어요. 거기서 대적하다가 당연히 미가엘이 그렇잖아요. 미가엘 내 이놈 건방지게 네가 내 앞에서 까불어 그러지 못해요. 미카엘은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권능자지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주께서 하는 거다 말이야. 주님께서 하는 거야.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걔들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 비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아론의 이 정말 이 엄청난 이 영웅적인 미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신과 묘를 주님께서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죽어서라도 뼈라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세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왜? 너무나 크게 쓰임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이런 능력자 성경 통틀어 이렇게 능력을 행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바울이 100번을 더해도 모세만큼 안 돼요. 이분은 43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실제 그 당시 국민들의 그 모세에 대한 인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34장 10절 12절 안 읽었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이렇게 위대한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가 묘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모세를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었다면, 멘토가 있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도 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산업계는 멘토와 멘티가 없어요. 그거 하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놀아나거든요. 우리는 양육이 있어요. 1:1 양육. 제일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분이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경을 많이 알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성김이 사역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다 몰라서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새로 오신 분이 성김 사역을 받고 새로 오신 분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 소개, 담임 목사 소개, 교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알아야 할 기본 사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때 내가 당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멘토고 당신 멘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는 지체입니다. 똑같은 지체예요. 저분이 나를 가이드를 해줬지. 참 고마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참 고마우신 분이네. 나를 섬겨줬어. 근데 그건 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 사람은 나의 뭐 선생이고 나의 멘토고 나를 이끌어줄 권사님이야. 이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새롭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과 묘를 숨겼습니다. 그것은 지도력의 계승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들어간다면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처럼 인식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모세와 이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를 다 잊으시기 바라요. 약속의 땅에 들이신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들어온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과 그다음에 담임 목사와 그다음에 지체들만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모든 믿음의 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를 여호와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또 야곱까지는 전부 다시 한번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이 약속을 명령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유다부터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그 장자에게, 그리고 그 장자가 또 그 장자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거야. 그래서 요엘도 그런 약속을 계속 말했잖아.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구약이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이 언젠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증거를 계속 구약 말라기 시대까지 구약 시대 사람들은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를 믿는 분들, 그걸 믿는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런 거처를 가지고 오실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징물로서 뭐예요? 약속의 상징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물로서 장자를 이어가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것도 뭐다?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구약 때도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때도 죄가 있었다. 언제? 모세가 있기 전에도,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구속사는. 그래서 한 사건으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말하는 거야. 가인은 농사,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했다 이거지.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왜 제사해야 돼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짐승의 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어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단 말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통로로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걸 예표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고 믿음과 구원이 있었다. 죄와 사망이 있었고 믿음과 구원이 있었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 사람들까지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이방인들을 의로 그렇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신약에서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모든 개신교회가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신 약속을 집중해 조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럼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모든 이방인이 뭘 받는다? 이 약속의 복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예배서 할 것 없이 전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구약 시대 모든 인물들은 뭐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믿음과 의로 인정됐던 거예요. 그러나 뭐요? 약속의 증거만 받은 거죠. 약속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속의 증거만 받은 분들이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39절에 말하죠. 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뭐요? 실제로 그 열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열매 안에 들어갔더니 씨도 있고 과즙처럼 피도 있고 그 과즙뿐 아니라 그 살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실컷 우리는 뭐예요? 씻고 거듭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제가 어제도 이제 얘기했죠. 삼위일체, 삼위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리가 콘스탄티니가 황제잖아요. 황제. 로마 왕이 예수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더욱더 모르는 녀석이 313년에 니케아 공회를 지가 인도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국교회로 아직 넘어가기 전이에요. 국교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로마 국교처럼 되고 그런 때지. 395년에 국교가 됐으니까 300몇 년 되니까 이제 막 이제 로마와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아니 지가 뭔데 이제 최신자 이제 세례 이제 겨우 받은 애가 지금 한마디로 초대교회 한마디로 그 리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에? 야, 너 좀 내려와 있어 임마. 국교야. 국교 될 거야.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오늘 한번 총회장이 될게. 내가. 너 목사도 아닌데 그래 내가 한다니까. 알았어. 그 짓을 한 거라는 거 아니야.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323년이었을 거예요.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삼일째 교회를 만들었다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갑자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열었어. 예를 들어서 교리를 만든다는데 나보고 아동부 저기 6살짜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이 충혈되고 내려와요. 내가 할게. 6살짜리가 옹앙옹앙 하면서 교리 하나 딱 만들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게 삼일체 교리래. 여러분 이 교리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다? 한 몸이신 하나님이다. 몸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얻을 게 없다니까요. 그 몸이 없는데 피가 있어요? 몸이 없는데 여러분 씨가 있어요? 몸이 없는데 여러분 살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에서 승부를 내게 하려니까 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건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몸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했잖아요. No. 예수님의 몸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피는 뭐다? 우리는 피값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피값을 빼겠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에요. 왜? 부활이 있은 다음, 승천이 있은 다음, 그 다음 약속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때,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명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지금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거처된 몸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 되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에서 우리가 안 되면 아니면 그들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안수로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의 안수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후계자를 위한 안수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가 이 지혜의 영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원전을 다시 한번 다 봤어요. 자, 왕하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개정 성경이 정말 잘한 것 딱 하나가 여기 딱 하나는 아니죠. 여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예전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뭐 7배를 더하는 이런 자꾸 영감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에요. 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뭐 다 마쳤네요.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혜의 영 할 때 지혜란 말은 맞고요. 이 영이란 말이 그야말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영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혼이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아흐라고는 영이 있어요. 여기서 다 단어가 루아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세하기 전에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 성령도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란 단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한마디로 이제 루아흐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지혜의 영이다, 무슨 영이다, 이렇게 영을 한마디로 충만하겠다, 이런 것도 한마디로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영이란 단어가 아직은 뭐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을 표현한다. 구약에는 표현할 일이 없지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또 루아흐예요, 사실은. 근데 구약에는 나타나질 않죠. 신약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은 육을 낳고, 즉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육체로 낳는 거예요. 영을 낳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3절, 4절, 5절을 말해놓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6절에서 그래서 육체는 육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느니라. 알겠습니까? 개역 성경은 성령은 영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개정은 영은 영을 낳는다 이렇게 모호하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성령만이 영을 낳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도 물론 구약에는 아들의 영이란 말 자체가 없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또는 아들의 영이죠. 이 아들의 영도 이제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성영도 한마디로 푸뉴마로 돼 있고, 또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는 그 영도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하면 같은 루아흐죠. 근데 그 성분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우리에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는 이 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 즉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영으로 충만했고, 또 엘리사도 영으로 충만하죠. 그것은 그들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역사에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지혜의 성령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들의 영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 쓰이는데, 이제 굳이 하면은 제가 여기 안 써놨나요? 안 해도 되는데 말라기에서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즉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왜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피주된 영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직 오픈하지 않은 영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든 영. 그 뭐다?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성부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자의 요소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구약 때도 있어요. 한 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영을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응?
한 영이 뭐가 된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자손을 얻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때 이 한 영, 이 한 영도 루하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이 영이란 말을 분류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써요. 하나만. 신약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이란 말을 하나만 써요.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과 아들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용어는 하나로 쓰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성령으로 난 자는. 아멘. 성령으로 난 자는. 그리고 성령의 인dom을 받는 자들은. 로마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낳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나와요. 8장 11절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낳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사망까지 음부까지 그 영혼이 내려갔잖아요. 그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냈다 이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14절에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성령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복음으로 일어나서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낳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가 뭐라 했어요? 아까 8장 10절 뭐라 했죠 내가? 나 갑자기 생각이 나. 나 이제 늙었나 봐요. 8장 11절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망까지 내려간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한 영이 하나님이 만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장 15절 오직 영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영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는 뭐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 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영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거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죄.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영적인 원죄라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맞아. 우리 몸에는 그런 죄성이 있다. 그건 맞아.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성이 있다는 거지. 죄의 성격이 있다는 거지.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따라요. 죄의 싹슨.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를 지어야 사망이요. 아멘. 죄도 안 졌는데 어떻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라고 하면 되냔 말이야. 그런데 그걸 지금 믿고 있죠. 왜 그래요? 십자가의 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었어요.
그래서 경건에서 이 아들 안에만 아들이죠. 아들 안에만 뭐요? 씨와 피와 살 이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 몸 안에만 한 피, 한 씨, 한 살. 그래서 저 세 개가 들어가면 보다 한 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한 영을 경건한 자손 아들 이분이 우리에게 거처로 왔다. 이거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봐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한 영, 경건한 아들, 약속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한 영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영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 피를 만나야 되고 한 씨를 만나면 그 씨가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구약 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이런 지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가 된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뭐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의 모형, 상징물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절대로 성지가 아닙니다. 거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아, 이삭도 알아, 지금 얘들도 알아요. 알지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 뭐요?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거다. 성령이 올 거다. 이걸 믿고 있는 거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영생을 얻고 아니야. 이미 이들이 약속을 믿는 한은 벌써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계승, 승계, 이 안수를 받고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통해 안수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즉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새남교회는 지도력의 계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새남교회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처럼 우리는 맺을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력을 계승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과 아들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계승받은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받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는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작정된 사람들을 드리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서유럽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이 시대는 지금 이 2023년 돌아오는 이 시대는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 증거하시며 마지막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새남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남교회가 된 거예요.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산 서울 새남교회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제 초대교회 같은 시대를 다시 한번 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와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때는 그래봤자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서유럽 일부만을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1990년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5대 6대주 8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한다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가 지금 기독교라고 그래요. 지금 이들이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민족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한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진리라면, 그게 진짜였다면 주님은 재림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고도 남죠. 이미 하셨어야 돼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뭐 그건 뭐 20억에 가까워요. 뭐 18억인가 이래요. 아니 18억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80억 중에?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100년 전에도 한만 1억은 됐을 거란 말이야. 100년 그렇게는 안 됐을려나? 하여튼 50년 전에도 말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누적으로 누계로 하면 얼마나 그 인원이 많겠냐는 거죠. 누계로 하면. 그런데도 주님 오실 징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계시록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거반 제가 볼 때 70% 가까이는 왔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제 3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세워지고 있잖아요. 우상이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우상 자체가 아직 세계 단일 정부가 안 세워졌고 단일 왕이 안 세워졌잖아요. 대통령이 안 세워졌잖아요. 아직도 그게 조금 멀어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도 속단할 수는 없어. 그게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치면 3년 후에도 아니면 10년 후에도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군산과 서울 새남교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시절 때보다도 정말 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규모로 하나님이 전 세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정말 이 생수가 한번 온 대지, 5대 6대주를 한 번에 확 쓸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한 방편으로 우리 새남교회는 한국 땅에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 서울 군산 새남교회 있는 게 그렇게는 우리는 또 몰라. 하나님이 또 어디 충청도에, 또 저 강원도에, 또 저기 제주도에, 또 어디 서울 한 부분에 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지 몰라요. 여하튼 저는 계속해서 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걸 하기로 한다면 다 제가 자료를 주고 제가 좀 절제를 일부러 하긴 합니다. 너무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식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대로 먼저 전화는 안 해요. 본인들이 하다가 전화도 하시면 내가 답변을 그러는데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재정이 되고 때가 되면 다 그들을 초병해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그들과 이제 말씀을 좀 가르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남교만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적어도 4개의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멘.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지금 이러한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느 때 우리가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우리가 막차를 탄 건지 막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확장이 안 됐으니까요. 여하튼 우리도 상당히 선두 그룹에 서 있다는 거죠. 새남교회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달인들이 돼야 되고 달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숙한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다 읽었지 밑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